다윗은 계속 잘 됐거든요. 계속 잘 됐는데 어느 날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계시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요즘에 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저런 차를 타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여전도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때 제 차,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사실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모은 것과 또 두 가정에서 또 헌금하셔서 그 돈으로 지금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교회에 그 부담도 안 되면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차를 그때 그 라비타라고 하는 제가 오기 전에 교구장님 사무장님이 타고 다니던 차 결국 그게 이제 쓰고 그래서 그걸 딱 바꿨는데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정말 잊지 못. 저 같은 목사가 있을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전도에서 모아서 담임 목사님 차 이거 너무 이거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꾸십시오. 근데 안 바꾸려고 그러다가 결국 서 가지고 바꾸게 됐는데 그런 겁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딱 있으면 막 백향목 냄새가 막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데 휘장에 저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그런데 아무래도 목회자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분이었거든요. 나단에게 물어봤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나단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게 좋은 거는 여쭤볼 필요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으십시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세게 쳤나 봐요. 손이 이렇게 아프지? 근데 그래서 하여튼 나단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4 절, 5절 보면 "가서 종에게 내 종 다윗에게 얘기해라.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왜 그러셨을까?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나단 선지자도 그거 정말 좋은 일이니까 지으세요. 뭐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는다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일이고 정말 괜찮은 일이고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노 하실 때가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그러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노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굳이 하나님이 날
굳이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거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 걸까? 때때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제가 이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디렉션은 어떤 방향이잖아요. 근데 리디렉션은 다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내 방향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주님이 내가 계획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럼 좀 생각해 봐라. 그거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우리 강의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글을 전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꼭 해야 되는 게 have to죠. have to listen to him. 대문자 힘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이 조정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스윈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더군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주의 깊게 from day to day,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미세하게라도 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이것 때문도 아니고 이것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정해 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장 잡아다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조금씩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 깊게 매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달라스 신학교 교재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기도문을 써놨어요. 이렇게 썼던데요. 하나님, 기도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조한 거예요. 하나님, 대문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당신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계속 기도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용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계획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sensitive to it. 하나님의 계획에 매우 민감하도록 날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딸을 향한, 내 아들을 향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여쭤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까 리디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더군요. 자, 보세요. 자, 다시. 주님, 이게 당신의 계획이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게 맞아요? 우리 아이를 위한 계획이 맞습니까?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고, 내가 이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이 학교를 가려고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나를 그것에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당신의 나를 방향을 잡는 내 인생을 향한 방향 잡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이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틀림없지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도 안 나고 화가 분이지만 분노도 안 생기고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꼭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거절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것이 굳이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긴 하나 한 몇 번 정도의 그 사역을 할 뻔했었어요. 한 번은 저 스페인 마드리드 장로교회인가? 거기 교회 청빙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양에서 열심히 막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 친구를 소개했는데 친구는 안 됐어요. 저보고 오라고 했던 분은 거기 청비위원장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금강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알죠. 한국에 올 때마다 제 설교도 들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정말 못 가겠어요. 성도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친구는 거기에 적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한 1-2년 뒤에는 저쪽 대전에, 거긴 얘기할 수가 없네요. 거기는 얘기하면 금방 찾아볼 테니까. 그 교회 그 교회에 또 청빙 제의가 왔어요. 맨 처음에는 설교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인제 갔는데,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오라 그랬습니다. 확인차 인제. 이제 설교하고 인제 투표하고 결정 지으려고 해서 설교하러 근데 두 번 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가야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가야 되나요? 여기 좀 재밌고 좋은데.' 근데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투표를 할 때쯤에 교회가 사단이 났어요. 왜냐하면 청빙을 청빙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건물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인제 다시 백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을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4 년쯤 지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쪽 뉴욕으로 담임 목회지를 가면서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담임 제의를 또 하셨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인제 "거기 꼭 가야 된다."고, 내가 "글로 가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긴 정말 가야 되나 보다.' 왜 성도들이 원하니까 거기서. 또 그때 큰애가 인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쯤이었으니까 '아,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서류도 다 냈습니다. 서류 낼 것도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다 원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래도 서류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니까 서류를 냈는데, 그 LAX 공항에서 그 서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질 않게 계속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런데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길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설교하러 왔다가 장로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투표하자 그래 투표했다가, 투표한 전체 인원 중에서 2명 반 정도가 반대를 했다 그랬는데, 2명 반이 난 누군지 아직도 궁금해요. 나를 두고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난 지금도 정말 찾고 싶어요 내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누구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반대했을 거라고.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반대하고 저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와 갖고 한 1년 동안 '누가 날 반대했을까? 누가 날 반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2명 반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야, 네가 잘하고 네가 너의 고향과 같은 이 남가주동 북가주동 여기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스페인 또 이 대전 그리고 또 미국, 자꾸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제가 서류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오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 요 교회라고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운명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주어진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삶의 방향이 조종되면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이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의 하나님의 예스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분 나쁘지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왜 나빠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스페인 가 가지고 막 투하면서 그렇게 투 경기하면서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또 스페인어를 또 배운다고 하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 가지고 정말 못 갈 것 같은데. 대전은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전은 살기가 좋고 너무 좋더라. 또 저를 좋아하니까 그 성도들이 설교를 한 2번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아, 여기 가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됐지.
미국은 제가 사역했던 교시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날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왜 안 가게 됐다는 얘기를 안 했네 진짜. 뉴욕으로 인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가면서 그 교회에다가 그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된 그 프로세싱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결정이 돼서 떠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상처를 받아서 가시라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목사님이니까.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떠나니까. 그래서 가시라고. 그 대신에 목사님 청빙에 대해서는 손 떼시라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싶었다가 그렇게 일이 되니까 또 안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제가. 그래서 '왜 자꾸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북가자동에 있는 324-4의 충신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하기 위했던 거죠. 이 아멘 하신 분들은 그때 저보고 저 사람 안 된다고 한 2점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멘 안 한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있는 거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 만큼 살리시겠고 데려가실 때면 데려가실 테니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뭐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살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썼더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제 원고가 있으면 술처럼 되거든요. 원고를 잊어버렸어요. 원고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뭘 안 하신다는데 뭘 안 하시지?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 이거였어요. 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짓는 일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전 짓는 게 좋지요. 그래서 나도 성전 짓고 너도 성전 짓고 다 성전 짓고 싶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성전 짓는 일에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는 어떤 그런 좋은 목회자상이 있지요. 저분은 저런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난 그런 게 없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잘한 것과 저의 공부한 것과 저의 성품과 이런 것들은 그때 너무 힘들었던 우리 교회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잘 됐을 거라고 제가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딱 맞는 사람을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다윗은 안 맞았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고 군인이었다 그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이유를 다 들었지만 아무튼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그럼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나오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거 똑같아요. everybody와 everyone 차이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찍듯이 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대로 부르신 거고, 그 사명에 맞춰서 하나님이 공부시킨 거고, 외모를 만드신 거고, 뭐 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품 같은 거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쓰실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할 때 주님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절이 아니죠. 리디렉션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막 나가고 싶은데 너 거기 아니라고, 이렇게 가보라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자꾸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난 저 사람처럼 쓰임받지 못할까?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의 경중의 차이는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여자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집에서 애들을 막 줄줄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해요. 애들 많이 낳았고 그 애들을 기르는데 평생 그냥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 그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공부는 왜 했는데요?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기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재에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일을 노하셨기 때문에 나를 훈련받으라고,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똑같은 일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노트했을 때랑 칠판했을 때랑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까와 똑같아요.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 할 때도 필요하지만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마디를 기도를 해도 주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막 기도를 해버리고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저기 참 보기 좋으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런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 하실 때 그것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살만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첫째, 둘째의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좀 길지만 써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정말 너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썼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도 당신이 꿈꿔왔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하려고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어떤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꿈꾸는 거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꿈꿔왔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당신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이 꿈꿔왔던 것은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 내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은 다윗이 뭘 한지 아세요? 이 참 중요한 말이죠. 데이빗이 뭘 했느냐 하면요. 데이빗은 모으기 시작했어요. 뭘 모으냐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빌딩입니다. 대문자 템플은 솔로몬이 지은 그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그거.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러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준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서플팅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꿈꿔왔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으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자. 근데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너의 일이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훗날 솔로몬이 나의 꿈이었던, 내가 꿈꾸어왔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솔로몬이 할 수 있게끔, 솔로몬이 잘할 수 있게끔 나는 그를 서포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성전 건축은 누가 한 것일까요? 솔로몬도 했고 다윗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꿈꾸었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 너 참 정말 잘했다.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더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의 꿈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오늘도 결혼 전 공부를 3부 예배 마치고 했는데 6월 4일 날 결혼한 애들 공부시켰어요. 그때 꼭 제가 얘기합니다. 결혼 전 공부를 꼭 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을, 그 돕는다는 것은 도울 것이 있는 사람만이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처럼, 남자가 주고 여자가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골을 넣은 손흥민이나 골을 넣게 해준 케빈? 케인. 나도 압니다. 아는데 잠깐 지금 딴 생각한 것 뿐이죠. 그래, 케인이나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좋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품 나요? 지금 어디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가 꼭 앞장서서 내가 상 받고 내가 뭐 이름 나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빛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 귀한 일이라니까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는데 1등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분들이 1등한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안 못합니다. 하나님은 1등에서 상 받는 사람의 역할도 있고 1등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1등을 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학식을 얻고 뭐 학위도 따고 뭐 큰 사업을 경영하고 저 같으면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작은 목회를 하고 작은 회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만 기르고 있다고 해서 그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이를 잘 길러서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뭐 선교사님으로 목회자로 쓰임 받았으면 그것도 매우 귀한 일이죠. 누구든지 다 선교사로 나가고 누구든지 다 목회자가 되고 누구든지 다 사업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역할에 대한 문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역할에 대한 문제는 이런 거죠. 롤이 역할이죠. 이거 왜?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면 꼭 1등이 되고 꼭 높아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높아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머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것은 그런 거 있죠. 미국 신학교 갔더니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해서 당신은 담임 목회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에 맞는 이런 과목들을 앞으로 공부하세요 하고 해주세요, 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죠. 당신은 협력 사역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굴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만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진짜 훌륭하세요.
아멘 하신 분이 3명 반밖에 없으시네. 훌륭하시고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바라보듯 우리 부목사님도 좋아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젠 7명 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깊어지면 담임 목사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 잘해서 설교 목사님도 계시고, 행정을 잘해서 행정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각자의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담임 대표자로서의 한 명은 있지요. 그 대표자가 다 설교도 잘하고 성교도 잘하고 다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할, 누구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누구를 격려해주는 역할도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고, 지금 시간이 또 좀 늦어지면 또 여러분 막 화내고 또 막 그냥 가다가 막 돌 차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깨졌어요. 주님이 노하셔서. 그러면 두 번째 그걸 보여주세요. Broken Dreams라고 하는. 여러분의 꿈이 깨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할 거. 세 번째,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밑줄에 들어가는 계획이 뭘까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무슨 계획일까요? 맞아요. 더 좋은 계획이요. Better plan이에요. 거기엔 BETTER 혹은 BEST를 넣어도 좋아요. 가장 최선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서 노하세요. 그냥 노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아니야 너. 왜 못하게 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미. 갖고 계실 때만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화내고 막 풀이 죽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리차드 스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엔 잘 많이 안 알려졌어요. 한국에도 리차드 십스, 발음이 이렇게 이분의 책이 몇 개 번역이 됐는데 다 사셨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3대 청교도 학자예요. 1577년 태어나서 1635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제 나이에 돌아가셨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리차드 립스라고 할게요. 립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문자로 썼어요.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앞에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는 오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는 떠나신다. 예수님이겠죠. 하나님. 그가 예스 해도 우리를 위한 거고, 그가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의 목표와 내 방향을 조정해 나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조정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1등이 되고 다 높아지고 다 사장이 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장이 되게 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드는 일에 그 역할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걸어왔던 누가 봐도 좋은 그 길만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역할을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누군가를 인커리지먼트 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일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